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먼저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부분 표시해 두시고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5절 말씀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함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 이곳 가운데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나 개념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며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첫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어둠이 벗겨지고 빛을 창조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내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려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 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한 사람이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면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신실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봤을 때 교회는 매주 다니고 또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소수가 아니라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 열심을 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봉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뜻대로 봉사하고 나의 뜻대로 기도하고 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일하시는데 우리는 아예 그 약속하고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게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경험할 수 없어요. 질병 치유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많은 신자들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열정을 가진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이 종교의 열심만 남은 신앙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 세대, 다음 세대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왜 다니던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도 교회를 떠나는가 봤더니 기성세대들은, 어른 세대들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이렇게 주일 성수 빠지면 안 돼. 이런 어떤 율법적인 어떤 가르침으로도 그 신자들이 그 믿음의 명맥은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은요, 종교화된 기독교를 그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종교화된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꼭 드리는 거? 차라리 잠이나 자지. 차라리 TV 보고 게임이나 하지. 차라리 여행이나 가지. 예배 맨날 드려도 똑같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또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도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교회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만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근데 무엇을 위한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말 것, 즉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낼 것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더라도 내 방식으로 열심을 내고 나의 경험적으로 열심을 내고 나의 어떤 생각으로 열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라고 한 그 영역에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께서 그 시험 범위를 내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이렇게 말해주죠. 그리고 조금 더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아예 문제를 가르쳐주세요. 이거 문제 나와, 이거 문제 안 나와, 문제를 쭉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러면은 지혜로운 학생들은 선생님이 말해준 그 범위 안에서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 반드시 나온다, 이거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만 열심히 해도 성적 잘 나와요. 왜냐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선생님이 나온다고 한 문제만 집중적으로 했으니까 성적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요. 밤을 새서 공부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해준 범위랑 아주 상관없는 그 범위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까 없을까요?
꼭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은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선생님이 내준 그 범위 안에서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이거 이번에 왠지 꼭 나올 것 같아. 이 범위에서 왠지 꼭 나올 것 같아. 그렇게 예상으로 해서 공부하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최선을 다해 기도한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으로 성취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이 구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교회 다니고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신앙생활한다. 믿음은 없어요.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계속해서 길가밭에 씨가 계속 뿌려진다. 그러면은 사람에게 밟히고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므로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고 들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이 생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라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믿음을 그냥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은 대로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은 대로 순종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과 믿음의 행동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 인내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많은 약속들을, 많은 응답들을, 많은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축복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채소나 이 과일에 그 씨를 뿌렸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농사를 지면은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땅도 잘 옥토와 같이 개간하고 또 이렇게 잡초도 뽑아내고 또 돌도 걸러내고 땅을 잘 개간해야겠죠. 그리고 또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햇빛을 잘 들게 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또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또 가지에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열매가 맺힐 때 조그만 열매, 먹을 수 없는 열매가 아니라 풍성하고 아주 튼실한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왜 아직도 나오지 않는 거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야? 아무리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져봤자 그 열매가 맺혀질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그 그림의 떡인 그냥 이 성경에 나온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 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받고 성취한 사람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진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길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면밀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참 위로를 많이 받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넘어지는구나.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실수하는구나.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오랜 시간 믿음의 방황을 하는구나 보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것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그 결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시험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을 따라하기가 때때로 어려워요. 그 약속을 주시려면 현실적인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자식 하나라도 주고 시작을 해야죠. 자식 하나라도. 근데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만 하시고 자식을 안 주세요. 자식을 안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는 주세요. 그 애굽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찾아갈 때도 또 많은 양들도 받고 많은 짐승도 오히려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또 물질의 축복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삼아주세요. 그런데 75세부터 85세까지 10년 동안 자식을 안 주고 약속만 계속 주시고, 약속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만 주시고 현실적으로 그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식을 하나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다가 믿음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믿음이 올라오는데 10년이 지나니까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을 가망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아내 사례의 이 경수가 끊어지고 이 월경을 하지 않는 그 단계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사례가 이 아브라함을 이제 들들 볶는 거죠. 이제 나는 임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애굽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라고 이렇게 등살을 주니까 어쩌겠습니까? 이제 그 당시도 이제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내가 말하면 남자들은 이제 다 듣게 돼 있나 봐. 여자 말에 약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주장이 강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여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게 아브라함이 지키고 있다가도 현실적인 걸로 이렇게 따박따박 아내가 이제 말로 확 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10년 만에 포기해요.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네. 하나님 나한테 자식도 안 주시고 그냥 거의 뻥 수준의 이 그 민족을 온 민족을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만 주시고
문제 해결도 안 해주시고 자식 하나 주시지 않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길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포기해버려요. 절망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오늘 또 다른 읽은 창세기 우리 17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16절에서 17장 1절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약속이 허락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약속의 씨가 되는 자식을 주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기다려서 믿음으로 얻은 자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또 아내의 말을 듣고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인데 86세부터 99세 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졌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 그 전에 했던 말씀을 똑같은 말씀하세요. 2절부터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또 현실적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약속의 자식을 주지도 않고 또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똑같은 말씀을. 자, 우리 정서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인내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영적인 자식인 이삭을 낳는 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면 하나님 저 이렇게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내하는 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잘했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탁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아 잘했다. 너는 역시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있다. 자 너의 믿음을 칭찬하노라. 너의 인내를 칭찬하노라. 그러면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질 것이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면 우리가 공감이 잘 돼요.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 하지. 하나님의 약속을 저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바라봤으니까 그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 해. 이렇게 봤을 텐데 잘한 게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육신의 자녀 이 인간적인 이 방법으로 자녀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13년 동안 침묵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찾아가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또 못 믿어요. 15절부터 보니까 사레의 이름을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라에게 내가 복을 줘서 아들을 낳아주게 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콧방귀 끼듯이 이렇게 웃는 거예요.
아유 말도 안 되죠. 100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고 내 아내는 90세인데 지금 생리가 끝나는데 지금 어떻게 출산이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좀 잘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복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3년 만에 다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간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은 아브라함에 구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할례를 행해라. 또 다른 표징을 주세요. 너랑 나랑 언약을 맺은 표징이 바로 이 할례를 받는 거야. 너와 너의 자손들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포피를 벗겨내면 그것이 너와 나 사이에 새롭게 언약을 맺은 그 표징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은 아직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표징인 할례의 언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문제 해결만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나 이거 믿고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소원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질병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에만 우리가 포커스, 집중을 맞추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차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한 가지 차원은 우리 인간하고는 육신의 인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약속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시초부터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미리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인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초림하신 것처럼 그분은 하늘에서 다시금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의 어떤 동의하는 것과 상관없어요. 그분은 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시간이 되면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또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주님이 먼저 선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설되고 그 땅에 세워지기 전까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 땅에 세워질 때까지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경 이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북녘 땅 북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열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고토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현실에서는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해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0년 동안 없는 것도 아니라 200년 동안 없는 거 아니라 1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어졌어요. 현실에는 없는데 약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뭘로 해석하느냐,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말을 뭘로 해석하냐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지금 없는 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1900년대 초반부터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00만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국리로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알래스카에도 이스라엘을 다른 지역에도 뭐 이 지역에다가 너네 땅을 건립하면 어떠겠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는 그 땅으로 그 옛적에 살던 우리의 고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말하고 그곳에서 멀쩡히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불합리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은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고 있는 나라 사람들을 어쩌면 쫓아낸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입장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 주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고토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들이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진행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에 응답과 축복과 도움을 주시는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을 줄 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가 금민족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차원의 약속을 주세요. 먼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따라가면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하던 이삭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냥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재정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질병 해결해 주세요. 약속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럼 해결해 주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가? 안 들어와요.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해결해 주세요. 기도도 잘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두 가지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내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것이다. 이것을 먼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약속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이제는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과 그 섭리와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여 살아가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월드컵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축구를 이렇게 하는데, 자,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는데요. 경기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대한민국 있으면은 이제 한 팀이 돼서 공격을 해야 되는 흐름이 있고, 또 중간에서 볼을 끊어야 되는 흐름이 있고, 또 수비를 해야 되는 흐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나가야 될 흐름이죠. 근데 그 흐름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서 막 개인기 부려요. 다 공격하고 있는데 자기 골대 쪽으로 막 개인기하고 막 흐름하고 상관없이 앞으로 패스해야 되는데 뒤로 패스하고 또 상대편한테 패스하고. 그러면 그 선수가 아무리 개인기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볼 차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는 이 원흉이 되는 거예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치 이와 같이 지금 엉뚱한 길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흐름이 있는데,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나는 약속도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 필요 없어요. 그저 내 뜻만 이루어지면 돼요.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돼요. 나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갈 길을 다 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부르실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신 다음에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 왜 가야 되는지, 가면 뭐가 있는지 말씀 안 해주세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고 또 너를 통해서 네가 큰 민족이 될 거라는데 왜 나를 택했나요? 어떻게 하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그냥 고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쭉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25년이나 걸려서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25년이나 걸려서 100세에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갈 길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다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범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범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제풀이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기보다는 내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방황하며 헤매는 시간들을 여러분 살아갔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돌이키십니까? 먼저는 은혜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 영적 공동체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말씀을 듣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물론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설교는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그래서 누구처럼 재밌게 좀 해보라.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빠가 원래 좀 재미가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재미가 없나 보다. 재미가 있으면 또 뭐 설교를 또 더 잘 듣게 되겠죠. 설교 시간도 또 이렇게 긴데 또 재미도 있어야겠죠, 설교에. 그리고 뭐 어떤 설교도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 또 설교가 잘 또 구성이 돼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설교라는 것은 어떤 뭐 좋은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 듣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뭐 재밌는 얘기 막 재밌자고 듣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요, 그냥 어떤 주제를 가지고 조합시키고 재미나게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넣어서 어떤 주제를 그냥 설명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꿈꾸시는 게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삶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근 역사만 바라보면요, 그러니까 근 민족을 이룬다는 이 큰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믿음을 놓쳐버리고 또 우리는 문제 해결이나 이삭을 낳는 쪽으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날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오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희는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의 말씀을 너희의 입에 두고 너희의 마음에 두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차원의 넓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개개인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만 배워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가져가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받고 듣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약속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과 동떨어진 노력과 헌신을 한다면 아무런 보상과 축복도 받지 못한 채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살 수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넓은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과 그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우리 각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날마다 사는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풍성한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이 땅의 역사를 운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약속과 상관없이 내 방법대로 내 열심대로 수많은 이스마엘이라는 육적인 자녀를 낳아 고통하고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고백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약속의 신실하게 일하시는,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약속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